네, 영어 성경 강해는 81강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 81강 그리스도의 심판대. 오늘 11번째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원본문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이 되겠고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 오늘 11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예, 오늘의 부타이틀은 부타이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늘 생각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여기 이제 이따 우리 본문을 살펴보는데, 이 본문과 이 본문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한 두 부분입니다. 3장에 이어서 4장에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이 메시지를 준비한 이유는 뭘까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첫째는 영적으로 교만한 성도들이었고요. 또 이어지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 문제가 잔뜩 있는 그러한 그룹에 속해 있는 성도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그와 같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을, 오늘은 영어 버전을 오랜만에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원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들어있는 저 내용을 메시지 영어 성경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메시지 성경은 저자가 유진 피터스입니다. 이 목사님은 바로 이 성경책으로 그 복음주의 이 기독교 출판협회가 주는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린 그 성경인데요. 이 성경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e Bible in Contemporary Language. 그러니까
현대어로 풀어쓴 성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것과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아무나 이렇게 출간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한 원어의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성경을 출간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목사님은 저 성경을 출간하였고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에 기록된 즉 2장 1절부터 4절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 여기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고 이 내용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언급하고 있는 3장과 4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히브리서 2장 1절을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유념함으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 하면은 keep a firm F-I-R-M firm grip on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번역해 보면 유념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배경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keep a grip on 하면 이게 무엇을 이렇게 잡다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핵심이 firm이 들어있어요. firm은 확고하게, 견고하게, 확실히 이런 내용이 지금 저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우리 한글로 보면은 강력하고 단단하게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유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고 단단하게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붙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단단히 붙잡지 아니하면 흘러 떠내려 가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그립을 이렇게 잡고 있던 거를 이걸 힘을 놓게 되면 떨어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 중요한 파트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지 않도록 함이 맨 끝에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이게 크루시얼. 마땅하다. 마땅하니라. 이거 당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인데 이거를 크로시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형용사는 두 개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결정적인, 두 번째는 중대한.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대하다는 겁니다. 결정적이고 중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강력하고 단단하게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 가버리고 마는데, 이거를 단단하게 붙잡는다라고. Keep a firm grip 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고 단단히 붙잡고 있는 자인가? 이것이 엄청나게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그럼 그런 사람인가?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에서는 구약시대에 지금은 1절은 당부가 나오죠.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든든히 강력하게 붙드는 것이 중요한데 구약시대가 어땠냐? 그 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히브리서 2장 1절에 4절에 심판에 관한 중요한 원리가 등장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고 있는 저 두 문장의 결정적인 내용과 연결고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까 잠깐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2절에서 끝부분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 이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이 문제를 표현했을까? 대단히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Nobody got away with anything. 이 1, 2, 3, 4, 5 다섯 단어로 구성된 짧은 문장이에요. 요 get away with라고 하는 것은 빠져나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빠져나가다. 자, 여기에 주어에 있는 nobody는 어느 누구도 뭐뭐 않다예요. 자, 두 번 해석이 들어가요. 어느 누구도 anything은 그 어느 것도 이거는
이거는 빠져나가다. 자, 어느 누구도 anything 하면 그 어떤 것에서도 빠져나가다인데 여기 노의 영향 때문에 이 부분이 부정이 돼요. 빠져나가지 못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 이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이 견고하게 되었거든요. 견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메시지만 전달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지키든 말든 해라 하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변함없이 관찰하고 계셨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말씀에 대하여 범죄하거나 순종치 아니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아주 그 핵심을 찌르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요 한 문장에다 담아서 표현하는 건데 쉽게 표현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피해가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피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코 대충 지나간 일이 없다는 거죠. 대충 지나가게 면제받은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건을 가지고도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것도 피해 나간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일이 결코 없었다라는. 무슨 말이죠? 철저하게 정확하게 거기에 따르는 심판이 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받는 중요한 구절이 자, 요 다음 구절로 넘어갈 때 여기에 없는 이 문맥을 이어주는 연결 어구를 하나 집어넣으면 이 하물며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구약 시대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빠져나간 바가 없다라고 딱 구약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하물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고 하는 말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전에 이 문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이 큰 구원이에요. 이 큰 구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by angels 천사들의 중보로 주어졌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큰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의 중보로 주어진 이 율법에 관한 이 규정도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일로도
이 빠져나간 바가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대에 공정한 보응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하물며 이 큰 구원,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 속하는 자들의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비하여 이 큰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물며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에 의해서도 빠져나간 바가 없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법이 집행이 됐다 하는 거죠. 구약시대 그랬죠? 하물며 이 큰 구원은 뭐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게 이 큰 구원이 된 거는 마스터, 주인, 주님이요, 주님. 이거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은 건데, 자, 여기서 이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은 한 단어를 여기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accurately. 이 accurately는 뭐냐면 정확하게예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은 이들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달된 거예요?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 거죠? 주님의 육성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비하면 이 신약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천사의 중보에 의해서 내려온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4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도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은 이 메시지야말로 너희들에게 전달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4장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God was validating it. 예, 그것은 이제 주의 말씀이에요. 그 주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주의 말씀을 validating 하고 계셨다. 예. 이 validating이라고 하는 건요, 확증해주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선포된 말씀이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오늘날 어떻게 전해줬어요? 정확하게 전해주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하여 확증해주고 계셨다. 어떻게 확증해주고 계셨나? 기사와 이적을 베푸셔서, 또 성령의 은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을
확증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오케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결코 대충 넘어가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큰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게 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관련하여 우리가 한 가지 지금 이 서두에 분명히 하고 가는 것은 우리 기본 출발 본문인 히브리서의 메시지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가는 것은 이 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 평가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평가하는 일이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런 날이 반드시 온다. 그 심판대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곳으로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평가가 내려지는 그런 날이 앞으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존재 조건이에요. 우리는 이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런 날이 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떤 것이 어떻게 평가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하여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이 이 두 개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랬던 것 같이 모든 불순종과 범죄함에 대하여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 신약 시대에도 더 큰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평가받는 그날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TV 드라마를 찍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가 한 대가 돌아가는 게 아니죠. 여러 대가 돌아가요. 서로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장면인데 찍는 위치에 따라서 카메라 A, 카메라 B가 포착하고 있는 모습은 다릅니다. 카메라 A는 B가 찍지 못하는 부분을 드론에 보여주고 있고요. 카메라 B는 카메라 A가 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포착해 갖고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대의 결합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그 장면이 온전히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카메라와 같은 역할하는 저 두 부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장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11번째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쭉 오면서 이미 이 본문들은 기본적인 설명을 이미 드린 바가 있어요. 근데 오늘의 의미는 이 두 개를 동시에 가져와 가지고 저 두 개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는 그것이 오늘 이 11강의 중요한 접근이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아유, 제가 저를 미스테이크 했습니다.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네, 이게 카메라 A, B 카메라인데 우선 카메라 A가 보여주고 있는 장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아까 우리는 히브리서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가 할 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심판이다. 그래서 아까 nobody get away with anything.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이 심판의 양상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뭐가 심판받냐면 이 큰 구원을 누린 이들의 심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심판이 저기서 이루어지는데, 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10절로 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10절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But everyone should be careful how they build. 여기에 전제는 the foundation. 이 건물의 기초는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 기초 위에 바울은 전문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기초를 놓았어요. 그 기초는 누구냐면 바로 이 건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everyone. 여기에 우리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how they build, 그들이 어떻게 건축할지 이거를 be careful, 마땅히 조심해야만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건축자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위에 각자 수고를 하여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자, 이제 11절에 가보면 여기 확고한
룰이 좀 들어와요. 11절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자, 이 닦아둔 거는 이 기초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다른 터 위에 빌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빌딩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any other foundation,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다른 기초 위에 빌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any other foundation, 어떤 다른 기초 위에 빌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룰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기초 위에 빌딩하는 이들이 앞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비극적인 거는 상당히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운데이션 위에 빌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any other foundation, 어떤 다른 기초 위에 빌딩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지금 경고가 들어오고 이거를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히브리서의 경고는 뭐냐면은 하물며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고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고를 타고 카메라 A로 딱 오니까 여기 무슨 경고등이 딱 켜졌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기초 위에 건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경고, 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주님을 위하여 건축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여러분, 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동기에서 주의 일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any other foundation에 그럼 이 다른 기초 위에 뭐라고 했냐면은 no one can build on any other foundation.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기초 위에다가 어느 누구도 빌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기초 위에다가 빌딩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결코 쉽게 볼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비극의 핵심은 이따 카메라 B가 알려줘요. 여기에 아주 무서운 게 따라붙어요. 이 따라붙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기초 위에다가 건물 짓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따 카메라 B로 가게 되면 이게 히든 모티브, 이 숨겨진 동기가 있어요. 숨겨진 동기. 네. 이게 다른 기초 위에 빌딩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여기서는 바울이 선포했죠. 예, 이 건물의 기초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끝났어요. 근데 다른 기초 위에 빌딩하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나도 주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거기에 감추어진 동기가 숨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는 본인 스스로도 모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를 들추어내서 그 본질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자, 이제 12절로 계속. 그러면 자, 여기 숨은 동기도 나아가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감히 이 예수 그리스도와 라이벌을 이루어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어떤 다른 기초가 되는 게 뭐냐? me, myself, for my name이에요. 이게 나 그리고 내 자신,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진정한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라이벌을 이루고 등장하는 무서운 겁니다. Jesus himself for his glory. 오직 주님 그 분 자체, 그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가 빌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me, myself, for my name.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빌딩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가면 바둑이도 알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비유를 듭니다.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빌딩되는 건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다른 기초 위에 빌딩되는 건물이 있게 되는데, 장차 그 건물들은 테스트를 받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과연 두 종류의 건물이 빌딩되는 게 12절에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개의 대표적인 건물을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빌딩하는 이들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을 가지고 빌딩하는 이들이 있어요. 네.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로 빌딩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on the foundation of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빌딩하는 자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빌딩하는 이들이다. On the other foundation,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기초 위에 빌딩하는 이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가지고 빌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제가 아까 바둑이도 알아먹을 수 있는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알아봅시다. 자, 이 두 개의 건물에 장차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 뭘로 테스트가 이루어져? 불.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빌딩은 불을 견디죠?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갖고 지은 건물은 이 불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13절로 넘어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The day, 이 대문자예요. The day will appear with fire. 자, 이게 중요한 본문이라 이 아래 안 볼 수가 있어서 위에다 다시 쓰겠습니다. 유진 피터스의 메시지 이거를 지우고 대문자 day, the day will appear with what? with fire.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날이죠. 그 심판날이 그날이 어떻게 등장하느냐? 불을 가지고 등장해요. 왜 불을 갖고 등장하죠? 각각 지은 그 건물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정말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튼튼하게 신실하게 지은 그 건물들은 이 불을 견디고 찬란하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다른 기초 위에 지어진 그 모든 건물들은 나무나 풀과 집으로 지은 건물하고 똑같아서 이 불을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즉 그리스도의 심판날은 불을 가지고 등장하여 그동안 이 땅 위에서 수고한 우리의 공적들이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던 시절에 여러분 그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죠. 그랬을 때 열심히 노력하여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다 칭찬해주고 부러워하는 눈길을 받잖아요. 그런데 성적이 거의 성적이 나오지 못한 상황이 되면 사실 그 자체로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거하고도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일이에요. 저는 정말로 그날에 그동안 이 땅 위에서 수고한 그 모든 일들이 평가받고
인정받는 거를 기대해야 정말 일생 동안 해놓은 그 모든 수고들이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그거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형용할 수 없이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데 나는 주님께 가치 있게 그 이름에 영광 돌릴 게 한 개도 남아있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이지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경고인 거예요. 우리를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빌딩하도록 만들어주는 이 동기를 부여해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카메라 B로 가겠습니다. 이 카메라 A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장차 이렇게 우리의 공적이 테스트 받는 날이 등장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아까 이 3절에서는 그 심판이 불을 가지고 임하죠? 네, 근데 여기 4장에서는 빛이 임해요. 이 빛이 임하는 것은 뭐냐면 숨어져 있는 동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은밀한 동기가 평가받는 곳이에요. 드러나는 곳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철저히 전제해 놓고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바울 자신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 앞으로 나타날 이 엄연한 미래에 다가올 이 엄연한 사건을 앞에 두고 그는 어떠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고백이 거기 들어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약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의 얘기예요. 나는 고린도 교인들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아무리 나를 살펴보아도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거 없다. 오케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한 거예요. 오케이? 예. 바울이 자신을 살펴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곧 바울이 의롭다라고 하는 걸 프루브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을 드러내고 진단하고 평가하실 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거는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네. 아무리 살펴봐도 자책할 거 없어요,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주님 앞에도 온전하다라고 그 말은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최종적으로 그거를 평가하실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고 그것을 드러내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일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했는지 잘하지 못했는지 그거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 자신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이 심판의, 자, 이게 the time for judging will be when the Lord comes. 여러분, 여기 앞에는 이 더 타임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심판할 그때는,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얘기한 거죠. 심판하실 그때는 언제냐? 주께서 오시는 그때가 될 거다. 심판의 때가 언제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이 심판 날이에요. 그 날은 어떻게 등장하죠? 불을 가지고 등장하고, 여기에 조금 더 보겠죠. 여기서는 빛이 등장해요. 그 주님께서 오셔서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의 빛을 비추실 거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무엇을 드러나게 하실 거느냐? 예, 여기에요. 아까 히든 모티브를 얘기했죠. 감추어진 동기. 예. The secret purpose of our heart. 우리들의 마음의 목적인데, 여기에 앞에 비밀한 목적을 드러내실 것이다. 네. 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자신은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다 헌신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평생. 그러나 이 날은 주님께서 오셔서 감추어진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빛을 쏘이실 것인데, 그 빛을 쏘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비밀한 목적들이 드러나게 됐거든. 드러났을 때에 그 목적이 The found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이셨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이 4장에서는 이 결과를 한 가지만 얘기해요. 이걸 냈는데 그 감추어져 있던, 마음속에 들어있던 그 비밀한 목적이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동기였다면,
뭐가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지금 4장에는 언급이 없어요. 자, 카메라 A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14절, 15절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the other side는 어떻게 됐느냐?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뭐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뭐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오케이? 예, 이 카메라 A에서는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두 가지 결과가 있을 것을 양쪽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상을 받거나 아니면 the other side는 해를 받는 거죠? 상을 받거나 해를 받아요. 그 건물이 타버리게 되면 그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은 마치 불 속에서 피해 나온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을, 칭찬받을 상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일생에 그 모든 수고를 들였는데 아무런 평가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엄청난 손실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정작 나는 주님께 아무것도 돌려드릴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코 이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주를 만나겠습니까? 결코 이런 위치에 서지 않도록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그 깨어나는 비결은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대를 늘 생각하는 가운데 나중에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 풍성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